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가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조명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가치와 상관없이 자기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다가왔던 메시지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던 것은 복음이 가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저도 가치 있는 일에는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뭔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요, 그곳에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투자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이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요, 복음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공항에서요, 이제 제주공항에서 이렇게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스크에다가 전도지를 끼워가지고 전도하시는데, 이제 대기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막 좀 조롱하듯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세요. 저 사람은 마귀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저하고 우리 김천환 목사님이 보기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복음이 가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나를 온전케 이끄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가치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대상이 인간의 관계에서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함을 부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겠지요. 돈이 너무 중요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가치가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기에서는요, 친구 또래의 관계 속에서요, 이제 그런 핵심 가치들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 가지고는요,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가치를 습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요, 뭔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요, 용기, 평온함, 충성스러움, 관대함, 쾌활함, 정절, 동정심, 정직, 인내, 자유, 자기인식, 친절함, 애국심, 신실함, 고결함, 열린 마음, 신앙, 건강한 생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쏙 들어오는 게 무언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부여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 반복되는 일과 출퇴근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지금 이 러시아우 시간에 내가 이렇게 뭔가 꽉 껴갖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거 너무 싫다. 좋은 차 사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게 살아보겠다. 그 사람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요, 그 사람의 가치가 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 밑에서요, 자랐는데 부모님이 늘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크면은 꼭 약속을 지킬 거야. 그 사람에게 가치는요, 정직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정할 수 있고요, 세울 수 있는 이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요,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경험됨 속에서요, 이 가치는요, 싹트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좋지 않은 경험이 짙어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세속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을 것이겠죠. 여러분, 쇼팽하우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왕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생명으로 넘치게 얻는 은혜, 궁극적으로는요 천국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 우리가 하기 위해서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는 건강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천국에서도요 개털 모자 쓰면 됩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요 건강한 삶 살고 싶고요, 천국에서도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요 건강한 삶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도요 핵심 가치가 건강이 있습니다. 저의 그 핵심 가치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한번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밑에 보면은 제가 상정한 제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건데, 현재라는 것은요 과거도요 미래도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냐, 현재를 잘 잡아라, 기회를 선용하라, 때가 악하다. 현재는요 잘 잡게 되어지면 미래와 맞닿아 있고요, 이 현재는요 잘 잡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과거를 산출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그 어느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작은 집 살더라도요 행복할 수 있을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작은 곳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좋은 곳 주시면요 그 안에서의 감사함을 가지고요 누림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행복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 이 행복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눔이 있죠. 건강도 있고, 건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어도요 열정이 다 있다 하더라도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내 열정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건강 좀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독특한 사역 속에서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지요. 나눔이라는 건 마찬가지로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지혜와 물질들이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사해 바다처럼요 썩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신앙을 주셨을까요? 왜 누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자기중심성인 것 같지만 저는 타락 이후에 먼저 끊어진 것이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왜곡된 자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치가스럽습니다.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갈아놓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제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받아볼 때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바라보진 나의 자신을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될 때, 있는 모습으로 나를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톡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달성하면요 이런 넥타이 제가 사요. 이렇게 넥타이 하나 탁 사가지고 고생했다, 한 주간 고생했다. 아유 너도 이거 멜만하다. 뭐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삽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사주면 부담되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사요. 이렇게. 물론 과소비하란 말 아닙니다. 긍정도 마찬가지지요. 절대 긍정과 소망.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용기 목사님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 국민일보 빌딩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럼 올라갔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목회했다 하면서요 제 성경책에다가 본인의 이센셜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거기에 긍정이 있었습니다. 4차원의 형성이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감사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은 좋아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긍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 모든 가치가, 이 땅에 있는 상대적인 가치가 여러분 허무하고요 그냥 사라질 가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저는 복음을 믿기 전에는요 엘리트였다, 탑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가말레모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데서요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요 으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까? 저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일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많이 잡아가지고 더 많이 감옥에 가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열심을 가지고요 더 잡으러 갔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그 상대적 열심과 가치가 잘못되었던 거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인데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가 재발견되어지고 새롭게 재정리되어지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새롭게 탈바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라.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는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 가치는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요 똑같습니다. 이게 절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는 어떻죠? 시대의 상황에 막 따라 자꾸 변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절대적 가치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에게는 여러분 무능력이 있습니다. 무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주먹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줄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언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서 무능력한 자기를 발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 복음 외에 또 다른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그것을요 복음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다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올바르심, righteousness.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요 법정적으로요 땅 이 사람 추악한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뿌리고 있구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법정적 효력이 내가 발휘하는데 이 사람 무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관계적 측면에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요 그는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거나 무리바의 반석을 쳐가지고요 샘물을 터뜨리시거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관계적 측면에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요 반응함으로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의를 또한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많이 발견하고 있는 의입니다. 여러분, 법정적 측면에서의 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요 반쪽짜리 복음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싸구려 복음으로. 왜?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땅 구원해 주셨고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요구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를요 싸구려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의 의가 무언가, 신약시대의 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신학자들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인 의만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의 의도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실하게 드러내신다. 그는 시건치 않으신다. 편견치 아니다. 그것을 우리 박영성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거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순종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누군가에게는 아니죠,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 우리 아내나 아니면 제가 친한 사람에게, 이거 5만 원짜리야, 이거 10만 원짜리야. 왜냐면 이거 안 말해주면은 그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렵게 구했는데, 나는 진짜 얼마 없는 돈을 가지고 사서 준 건데.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제가 제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뭔가 거저받거나 뭔가 그냥 싼 것을 받거나 그럼 잘 안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살 때 꼭 남에게 꾸지 않습니다. 책은 꼭 제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뭔가 사면은요, 많이 살기보다는요, 좋은 걸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쓰려고 합니다. 하나를 사더라도 저희 아버지 부모님 보니까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사가지고 계속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1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요, 안 바꿔요. 뜯어질 때까지, 찢어질 때까지. 물론 저 따라 하시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신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발이 10만 원짜리, 제가 어떻게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 목사가 에어가 있는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니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제는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한편으로는 미국에 갔다 왔더니 어떤 분이 더라고요, 미국물 먹어서 그래, 미국물 먹어서 그래.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시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믿어 순종케 하게 하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라 진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복음이, 이거 의미가 있는 거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러면요, 순종이 따른다는 것이 믿어 순종케 하나니. 진짜 우리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들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혹시나 너무 그 복음 앞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뭔가 이렇게 율법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나의 죄를 없애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는 사라지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도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도우시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고난과 기쁨을 그분과 함께 맛보며 날마다 그분께 가까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복음에 대한 기쁨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온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케 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구나, 복음은 탁상 공론이 아니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이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자기의 삶을요, 방향성을 자꾸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도요, 이 복음의 절대적인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릴리라는 좀 상대적으로 편한 사역지를 남겨두고요, 그는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즘에 읽고 계시지요. 왜 자꾸 예루살렘을 향할까요? 예루살렘은 그가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길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떠나서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집니다. 왜?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로마에 가면은요 잡아 죽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너무 가치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게 되어지면 구라파까지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요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침마다 새로운 그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그 가치를 위해서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밭을 사지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와 같은 절대 가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적 가치는 뭘까요? 그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적 가치는요 이 문화에 따라 가지고 자꾸 좌지우지되고요 변동하는 것이 상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상대적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돈 보세요. 예전에는요 이런 물건들이 화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갖고요 서로가 이렇게 물물 교환했습니다. 근데 갖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이나 돈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현금화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게 참 가치가 있었습니다. 뭐 돌이 될 수도 있고요,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것이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작은 화폐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거나 교환하기 편한 것들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거 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엔 그게 가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치가 변하게 되어지는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러도요 너무 많이 미국에서 찍어내다 보니까요 인플레이션이 항상 일어나게 되십니다. 통화가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요 돈에 투자하지 않고요 희소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에 투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 희소성이 있는 다이아몬드 그는 최초에는요 유대인들이 원래 상업용으로 사용했는데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이제 그것을 희소성 있는 거 가지고요 이제 보석화한 것이지요. 이렇게 시대와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가치들은요 자꾸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대적 가치는요 누가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사람이 바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사람이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가치는요 사람이 주관하고 있고요 사람이 바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 고우라는 사람 아시죠?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지요? 이게 별이 빛나는 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이 가치를 알아보실 분들은 돈 뭐 수십억 들여가지고 이 그림을 사려고 하실 거예요.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반 고가 이거를 그렸을 때 이 그림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그 작업실 어딘가에 그냥 구겨져 있었대요. 그 당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 가치를 우리가 너무 절대적 가치화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였던 그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요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가 상대적 가치로 여겼던 그런 뭐 학위가 될 수도 있고요, 존경함도 될 수 있고요, 건강도 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 핵심 가치를 얻고 나니까 그 보화를 얻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땅에 있는 가치들 자체를 너무 저는 밟아 으깰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봤을 때 예수님은 핵심 가치를 가지고요 저 하늘에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오셔가지고요 그 핵심 가치를 부여잡고요 이 땅에 있는 가치와 접촉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접촉점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통하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요, 이 땅에 있는 상대적 가치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종교화되어지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겼고요, 그분은 시간이,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악하다, 시간을 잘 관리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물질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요,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결혼식장이었어요.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그분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가치를 그 마음 가운데 부여잡고요, 그 절대 가치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상대적 가치를 탈바꿈시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탈바꿈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의 가치와 사고관과 세계관으로 물들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 땅에서요, 우리가 발을 벗고 살면은요, 이 상대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상대적 가치, 세속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모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그 상대적,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상대적 가치를요, 이렇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부분부터 눈을 여시고 보십시오.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양육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탑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가치죠. 하지만 이 아이를 잘 양육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꾼으로 키운다면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져주면 어떻니? 아니면 조금 이것들을 좀 나눠주면 어떻겠니?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맨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뭔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요, 뭔가 타협하지 않고 거래하는 현장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요, 여러 부분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저는 확장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70으로 보는데, 그래도 60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60이 넘으신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게 되어지냐? 평안함.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가치가 평안함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요, 우리 문화에 보면은요, 노년에 들면요, 특별히 경험이 많고요, 노장들의 그 말하는 것들을 귀 기울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인생은 다 때가 있단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젊은이, 때가 악해, 내가 이렇게 살아봤어,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충고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요, 60과 70과 80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자신의 노년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 여호와를 섬기라고 고요, 그 노년의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80, 90을 이렇게 영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라고 시간을, 건강을 연장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예화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늘 자식을 때리는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늘 때리면은요, 자식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늘 거기 수련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1살 때인가 이렇게 너무 많이 맞으셨고 기절을 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마주치기 힘들고,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커가지고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치가 생겼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고, 가난 때문에 나를 주업했는데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아침 저녁으로 일해가지고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CEO가 됐고요,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싼 차를 샀어요. 람보르기니 차를, 비싼 승용차를 탁 사가지고요, 이거 막 닦는 재미로 살았던 것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자녀가 그렇게
차를 닦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는 것이에요. 그럼 차 뒤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무슨 쇠조각 가지고요, 거기다 문짝에다가 뭔가 긁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거든요. 미국에는 지하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뒤집히니까 그 자기 자녀의 손을 팍 잡고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고 지하실을 막 내려가요. 막 내려가더니 망치를 들고 자기 자녀의 손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막 내가 어떻게 산 차인데. 근데 눈이 뒤집혔던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피가 흥건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손이 이미 만신창이가 너덜너덜 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빨리 자녀로 등쳐업고요,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손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수술하고요, 다시 자기 자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머리가 이제는 확 본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권총으로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기사화가 됐냐면요, 그 아이가 썼던 그 찍찍 소리 났던 그게 뭔가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영어로 I love DA, Daddy 쓰려고 했던가. 나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거 쓴 거였었어요. 평생을 그는 돈 벌어보겠다고 그 가치를 그 마음 가운데 상정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인생이, 이 세상 자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거죠. 세상 자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괴물처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요, 우리 본성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림으로 감사하며 여기며 두렵고 떨림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삶이 편하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 운동 역사합니다. 그런 개차반적인 사람들요, 가치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었던 사람들요, 복음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사고관도 변했고요, 세계관도 변화시키고요, 그의 가치관마저도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은 탁상 공론이 아니다라고, 탁상 공론이다라고 정의하지 않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이 추상적인 거,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요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핵심 가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까지 찾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허무한 무의미로 왔다 허무한 무의미로 갈 수 있는 인생인데,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참된 핵심 가치, 하나님 절대 가치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절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에 하나님, 내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눈을 감을 때, 노년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눈을 감을 때 그 복음의 핵심 가치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험난했지만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노라. 이제 그 영원한 땅, 여기 새 생명 곡하는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신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곳에 모인 한박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